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납니다. 30절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간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미 2차 전도여행을 간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놓고 정말 이들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확실히 내놨는가 확인을 하고, 이미 성도들 또 누구요?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또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꾼, 숨은 일꾼, 지난번에는 디모데를 찾고, 복음의 아들, 그 다음에 신라를 꼭 찾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더위의 진리의 기둥으로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매를 맞고 힘들었는데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핍박이 있었는가?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변하는가?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3차, 4차까지 가는데 그 전도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영적인, 내적인 힘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 무시로 승리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봉독해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보여서, 전에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마케도 사람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정말 마케도냐로 저 유럽에 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주인들이 몇 사람인가는 몰라도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점치고 돈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크게 이 여자아이가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에 하나도 오점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불쾌한 겁니다. 여러분,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하되, 그 아이에게 말하는 귀신에게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며칠 참다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말씀 전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치유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이 주인들이, 점치에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가서 그 관원들, 로마의 관원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자, 그 상관들 앞에서 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로마 시민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실은 자기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참 이것도 참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를 하는데 그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사도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의 수사슬로 꽉 묶어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나라 사람 옷은 그냥 이렇게 위에 걸치는 옷이고 그거 벗기고 그냥 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태창으로 3번 맞았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루스트라에서는 그 태창으로 맞아서 질질 끌어다가 밖에 던지고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치고 거기서 일어나서 오늘 2차 전도여행 때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왜 당하는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25절에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자 뼈꼬리 쑤시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그 옆에 죄수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그 믿음의 원천은 조금 이따 하고 호련히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깜짝 놀라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이거 죄수들이 싹 달아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스스로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때 바울이 갑자기 크게 소리내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옥문이 열렸으면 다 달아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아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했겠죠. 그래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아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벌벌 떨며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부복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 달아난 줄 아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마 가까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간수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간수장이면 상당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간수장이면 상당한 재력도 갖고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밤 그 시에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다가 그 빠진 자를 씻기고 근데 그때 당시는 올리브유를 발라줬다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치료할 때 올리브유를 발랐다 그래. 씻기고 왜? 피가 난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상상을 해봐요. 우리 한번 여기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자,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크게 기뻐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쁘죠.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날마다 기쁩니다.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아주라.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 왜 놓아주라 그래요? 그래서 간수가 그의 말대로 가서 상관들을 보내어 당신들을 놓아주라 하니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되 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진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나가라, 평안히 가라. 야, 하나님의 응답 주셨구나. 그냥 정신없이 싸가지고 36개에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데 아니 로마 시민권은 반드시 죄를 정하고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때리고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둬야지. 그냥 가두는 법이 어디 있냐? 아니 부하들이 가서 상관에게 구해서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와서 권하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관이라도 당시에 로마 시민은 철저히 보호를 해줬습니다. 로마가 제일 잘한 것이 이거예요. 어떠한 백성도 로마 백성을 건들면 그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는 철저히 로마 시민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그때 진짜 왔어요. 와서 권하여 여기서 나가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제 아주 겸손해졌어요. 아까까지는 막 매로 치러 그런데 아주 겸손해졌어요. 자,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가 누구 집에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떠나니라. 그렇게. 자, 거기에 있던 루디아, 거기에 있던 형제들 얼마나 그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니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베풀어서 옥문이 열려서 이 자리에 나오고 그 매맞은 상처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불렀을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불러서 루디아하고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딱 일꾼을 며칠 복음을 전해서 심어놓고 형제들과 함께 심어놓고 거기서 나온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자, 여기서 보십시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오냐, 그런 거죠. 왜? 무슨 이유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인도받았는데요. 애초에는 갈라디아, 프루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 땅을 지나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성령이 주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불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서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 첫성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에 딱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받아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매를 맞았다면 우리 같으면 원망하죠. 아니 이쪽으로 갔으면 매 안 맞을 텐데 거기 가서 그렇게 매를 엄청 맞았는데 왜 그런가? 그 근거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복음 시작하고 첫 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예수입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다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을 참 복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믿음 가지고 예수 인내로 참아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맨 마지막 끝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메시지에서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서 앞으로 내가 떠난 십자가 진 후에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고 너희를 유대교에서 추리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그리고 32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들고 로마 병정을 데리고 온 거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감옥에서 예수 믿음 가지고 예수 인내 가지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것을 말하면 너희가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절대 실족지 않아서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믿음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이 평안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간수장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답이,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낳아놓은 자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를 늘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생긴 거 이것이 확실해요. 이 부분을 다 놓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자녀 됐으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꼭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확실히 응답받았잖아요. 확실히 응답받았. 육신도 살고, 그럼 사형당해야 돼, 이 사람. 잘못된 죄로. 그리고 누구요?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확실히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사는 영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일단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가 말해도 인생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야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사도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사도 바울을 치료해 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귀한 숨은 일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1차 여행 때 그렇게 매를 맞고 루스드라에서 맞고 여기에서도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매를 맞고 또 다음 장소로 가는 그 믿음, 그 영적인 힘이, 내적인 힘이 어디에 있냐 그런 거죠. 어디에 있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5절에 있습니다. 자,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사랑입니다. 주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꼭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항상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이유가 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봐요. 이 환난 중에도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받으시가 이 환난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아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말이 돼요. 이 성경 한 주님의 말씀이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없이 어떻게 인내가 될 수가 있고, 인내가 없이 어떻게 연단을 받을 수가 있고, 연단이 없이 어떻게 소망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때 거기 가게 내비두지 이렇게 매를 맞아갖고 삭신이 쑤시어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우리입니다. 100번 하고도 남지. 나는 앞만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아프면 바로 약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은 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참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또 김정은이가 100발이나 쐈다는데, 미사일을 100발이나 쐈대. 우크라이나 소련 싸우면서 또 난리 났어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옥수수 값이 또 올라가고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말이 핵이지. 여러분, 핵이라는 것은 1%만 얘기해도 이건 참 두려운 일이요. 흘는지 안 흘는지 모르는데 그 정신병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핵의 키를 김정은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윤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는 없어. 자, 가정에서도 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란, 이런 환란은 없지만은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추천합니다. 성령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성물로 십자가를 지러 섬기러 오셨고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도와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중재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서? 하나님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중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대로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요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갑주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불러 구원하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재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방향 맞추고 살고 말씀의 방향 맞춰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결론을 짓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엄청난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그들은 다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생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믿으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확신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권세대나 어떠한 문제 속이라 난 예수 믿고 예수 생명줄 잡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수 마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래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어떻게 막 달라져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쓴 선을 위해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터득을 하라고 싶어요.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초대교회는 그 망망한 바다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복음 전하고, 자, 우리 이 아득한 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천국에서 편히 때 내 고생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늘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강단이 한국에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김일성이를 하나님이 오늘 또 미사일을 100발이나 쏘는데 하나님이 이 한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가지고 핵을 가지고 큰일 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꼭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